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 또 이 시즌이 되면 이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재채기 하시고 콧물 흘리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더운 것보다는 조금 이런 선선한 날씨가 또 저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저 더운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또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겠는데요. 8장 너무나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또 익숙한 그런 장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8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참되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참되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맞다면 그게 맞다면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도 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 맞는 거, 참된 거를 내가 추구하면서 과연 잘 따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문득 들었어요. 주님 참되시다고 하고 진리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나는 그것을 정말 좀 잘 따라가고 있나, 맞게 따라가고 있나, 올바로 가고 있나 이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시대, 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너 틀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괜히 그냥 그런 말 한마디 했다가 그걸 또 수습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찌르는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찔러서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너 잘못됐어. 너 죄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수술대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듯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뼈도 깎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수술대에 놓고 수술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혹시 저는 이제 큰 수술을 안 받아봤다 봐서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입으라는 옷 입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그런 안내를 따라서 사실은 그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침을, 우리 스스로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내용이 참 많아요. 59절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참된 용서, 참된 빛,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형제 자녀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읽기에 앞서 8장은 이제 8장 1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저도 이걸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7장 53절부터 8장 21절은 주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오래된 사본에서는 요 구절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주석서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주석은 복음적인 그런 주석가의 주석을 봤는데 그분도 요 부분을 주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사본학자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건가 그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7장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모습이 보이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던 그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제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록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바쁜 그런 일상 속에서 사역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또 이른 아침 미명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감람산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셨던 그 감람산. 그러니까 주님의 이 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저에게도 이 감람산과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주님의 본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머무시고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셔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이라. 네,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 머무시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 판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목적은 우리가 읽으셨듯이 6절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 여인의 음행의 문제에 답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사랑이 없으신 예수님, 이 사랑이 무너지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민족을 막론하고 사형 선고는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예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잡혀온 여인, 그리고 군중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아마 엄청 집중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흥미진진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현행범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떠한 변명도 사실 이 여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잡힌 그 순간 이 여인은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아마 질질 끌려왔을 거예요.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줬으면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 잔인한 사람들이 그녀를 이렇게 모시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 여인이 어쩌다 한번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죄인이었던 그녀가 죄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온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그렇게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전날 밥을 먹으면서 그녀가 내일 내가 그렇게 잡힐 거야 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예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아마 그것을 알았다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안 갔을 거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녀의 자신의 의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군중 앞에 서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간신히 자신의 손으로 가리면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절망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그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한 여인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 떨고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먹잇감을 찾은 것처럼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도무지 긍휼함도 사랑도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도 없는 그런 악랄한 모습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트집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의가 사실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한 번이라도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내가 그 여인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 저 여인의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고 서지도 않을 거고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실패의 자리에 서보지 않았으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옳은 것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그러나 그 본질까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오직 관심은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냥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이거밖에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준으로 남들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속에 정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쉽습니다. 여기도 한번 용서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들도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어떨 때는 그 부모를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 자식이니까 용서를 하지만, 근데 그 자녀에 대해서 얘 왜 이렇게 그랬지 막 하면서 비판하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어 하면서. 그렇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을 갖기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비판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어떤 실수가 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그냥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그 잘못된 부분, 그 실수한 부분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이제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할 때
제 모습이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면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잔소리를 해요. 너 이렇게 하지 마. 조용히 해. 말 많이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속에 보면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탁 드러날 때 제 모습이 딱 나타나니까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럴 때 많이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제 모습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른 분이 이런 모습이 딱 드러날 때 비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내가 왜 이 비판의 마음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로 이렇게 생각을 돌려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저는 막대기로 쓰시는 줄 알았는데 손가락으로 쓰셨더라고요. 그 글씨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읽어보면서 그럼 과연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남자는 어디에 있냐 이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닥에다 그 쓰신 글이 무슨 내용인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요. 빨리 대답을 해라. 계속 물어봅니다. 주님이 이제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그 주님이 이제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늑대같이 이 먹이를 잡아 먹을 듯한 그 눈빛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었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라는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그녀에게 갔던 그 시선이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눈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고 있었던 시선이 자신을 향하게 되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이 양심, 이 도덕률 이런 것들이 좋은 계기로 작동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양심을 주셔서 사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또 죄를 깨닫고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또 잘못되게 될 때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그 자비하신 용서의 말씀이 그 용서의 시선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바라봤다 이런 기록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을 보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용서를 통해서 너를 존엄성이 박탈한 그런 존재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회가 있어서 새로워질 그런 기회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대하셨을 겁니다. 그녀가 이런 실수를 실수했던 이 이유가 어떤 욕망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너를 용서한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하다고. 그래서 예민하니까 자꾸만 그 예민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게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어요. 나쁜 쪽은 그냥 비판하는 거고요. 좋은 쪽은 뭐 이렇게 약간 섬세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불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저의 삶에서 이런 이 어떤 성격적인 것을 빼놓고라도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고 말을 대고 했던 저의 이 모습을 사실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용서를 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상처를 또 내가 줬겠구나. 또 많은 죄를 여태까지 마일리지처럼 쌓아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죄송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용서를 참 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런 모습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가 됐고, 이제 비판의 말보다는 긍휼의 말을 해야 되겠다. 용서의 말,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8장은 이 여인을 향한 이제 돌을 들어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8장 이제 마지막을 보면 8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장입니다. 살벌하죠, 사실. 뭐 말 한마디, 뭐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바로 돌을 드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참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인이 사라지고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사건과 함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런 명확한 이 증거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많은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형제님들께서 7번의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이제 뭐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도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6, 7, 8장은 구약의 이 대표적인 이 세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루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 광야의 만나와 생명의 떡으로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 이 광야의 물과 성령의 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불기둥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6월절은 이제 4월 달에 4월쯤에 시작을 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 10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6장과 7장, 8장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6개월 동안 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노병철 형제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여름에 잠시 이스라엘에서 귀국해서 여러 간증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10월 7일 이 날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슬라이드로 딱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이 뭐냐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한 날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축제가 한참이었을 때였어요. 뭐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 또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 이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초막절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선언입니다. 이 두 주제는 초막절의 그 의식의 중심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 수학의 절기로 추수에 대한 이 감사, 또 야외에서 이 하늘을 보면서 임시 숙소를 만들어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기억하는, 돌보아 주시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하다 붓는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물을 떠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이제 그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서도 보면 이 생명의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스가랴 14장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예루살렘이 구원의 중심이 되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죠. 또한 이 초막절에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 등불을 밝혀서 거기서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습니다. 마치 그 캠프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그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음,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등불을 비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지금은 그 등불을 통해서 이 등불은 상징이지만 이제 진짜 빛,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참 빛이 그들 앞에 있었고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빛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에게 참 빛에 대한 이 소망을, 그런 희망을 주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는데요. 진짜 그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좀 더 해방되어서 종된 곳에서 좀 더 자유함을 누리는 것, 정치적 회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 압제된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나아진 삶, 이런 것을 사실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그 빛의 의미와 그들이 생각하고 바랬던 빛이 달랐던 거죠.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 다윗은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이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돼요. 참 내가 뭔가 많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의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딱 이렇게 대하면 감동이 많이 됩니다. 다윗은 이 빛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빛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왕권, 빛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물질, 번영, 권력, 힘, 이스라엘의 이 왕궁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의 빛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선물과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빛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거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빛을 너무나 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빛 대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그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있었죠.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빛 대신 주님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 빛이 왔을 때 척하고 알아봤어요. 딱 맞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갈망. 다른 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을 보는 그런 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빛을 선물로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빛이 주는 무엇인가, 그 부산물을 혹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 진정한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사야 50장 10절, 11절 읽는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빛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횃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이신데 자기 횃불을 켜고 자기 횃불을 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들,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다 타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이 밝은데 이것은 마치 그 어리석은 자들이 불빛을 들고 나와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낮이 환해요. 되게 밝아요. 밝은데 빛이 필요할까요? 낮에 이렇게 집에 형광등 다 이렇게 켜놓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무조건 좀 이렇게 어두운 곳인 집은 또 불을 켜놓을 수도 있는데 햇빛이 잘 들고 환한 집에서 불을 다 켜놓는 것은 어리석은 거였거든요. 우리 애들도 맨날 제가 이제 방에 불을 끄면 애들은 다 방에 불을 켜두고 다니고 저는 계속 불을 끄고 다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밝으면 빛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기 횃불이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횃불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밤에 춥지 않았고 낮에 덥지가 않았어요. 그 오랜 기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출애굽할 때도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왔는데 바로가 다시 추격을 하죠. 그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앞서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뒤로 가서 애굽 군사들이 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밝은 빛이 비춰주고 있는데 한쪽, 애굽 군대에 있는 쪽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밝은 빛이 있는 반면 한쪽은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혹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왔다고, 이 세상에 왔다고 했지만 그 빛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내가 빛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정죄입니다.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고, 이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가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따라간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리고 동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같은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가치에,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제자이지요. 청년에서 지금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과연 나 여태까지 무슨 삶을 살고 있었나, 정말 내 맘대로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날마다 부인하는 거더라고요. 어제 했었던 이 자기 부인은 오늘 이 자아가 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내일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아를 죽이는, 자아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길에 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참된 용서, 참된 빛,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이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